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55장 6절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과 참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오직 아멘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낮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믿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전반부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약 한 60년 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1장에서 6장에 나와 있는데,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해방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유다 왕족인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귀환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하는데, 에스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방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의 유다의 지파들이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10지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은 사마리아가 되겠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제 외부의 식민지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서로 섞었다고 했죠. 그것이 에스라서에도 다시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강제로 데려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식민 정책에서 이제 혼합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출신 성분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에게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출신 성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대답하셨을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이더라도,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그 악행을 지속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출신 성분 때문에 배척하는 것은 성경이 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받아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고넬료를 베드로가 배척을 했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자기에 쌓인 주신 것을 먹어라. 베드로는 더러운 것은 안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봤더니 고넬료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즉 이방인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에스라서로 돌아가면, 그러나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은,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예슈아, 여기서는 에스라에는 예수아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배척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배척을 했냐면, 에스라 4장 3절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에스라서의 다른 표현에 보면 거룩한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나머지 혼합된 자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막그 앙심을 품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후에 계속 모함을 해요. 투서를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거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투서를 보냅니다. 이제 그건 잘못했죠. 이 모함하고 투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지요. 그런데 그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돌아서게 만든 것도 잘못이겠죠. 배척한 것이 원인 제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단적으로 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포용이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보실 텐데 느헤미야 때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참 비슷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끝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그 이유가 Jewish state, 유대인의 국가라는 그러한 개념 때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영토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다 라고 성경에서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보신 에스라라든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나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유대인을 미워하지는 않되 그러나 너무 우리가 유대교처럼 돼버리면 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만 낮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신약에서는 달라지죠. 선한 사마리아인 오히려 막 예수님이 칭찬을 더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더 그냥 부글부글 속으로 끓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책망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편애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한테 뭐라고 하셨죠? 유대나 사마리아 둘 중에 한 군데 편을 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에스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이 배척당한 사람들이 이제 모함해서 투서를 한 것이 일단은 단기간에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의기가 이제 좀 꺾이죠. 그래서 의지가 꺾여가지고 성전 재건하겠다라는 그것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집부터 짓자. 그리고 우리 포도원부터 일구자, 밭부터 일구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년 정도 지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주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 집과 너희 포도원만 가꾸느냐?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창고를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것을 추진을 하니까 5장 9절에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 똑같은 말을 한 사람들 누가 있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니까 득달같이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에스라에서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 건축하느냐 따졌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방해 세력이 복음서에 가면 누구인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무형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짓는 걸 이번엔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방해한 유대인들과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에스라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문서고를 확인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진상 조사를 해라 라고 이제 뿌리를 뽑아라. 그래서 이제 문서고를 쫙 찾아가지고 드디어 뭘 찾아내죠? 선왕이었던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것을 찾아내요. 허락하라는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라,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지원해라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게 아하수에로가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쫙 듣죠.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것을 딱 생각나 그것을 들어가지고 무슨 상을 줬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했던 자들이 나중에 오히려 벌을 받아가지고 그 모함하던 자들이 살던 집을 다 철거하고 그것을 밀어버려라. 근데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이 조서대로 안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막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공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이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진 것 같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진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히시고 조서를 찾게 하시고 궁중일기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다. 우연 같지만 필연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침내 주전 516년 3월 12일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 성전이 멸망한 것 이후로 70년 후예요. 그래서 70년 후에 회복되리라 한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재건공사 아까 학계와 스가랴가 책망해가지고 다시 시작이 된 것이 주전 520년이었는데 주전 520년 9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주전 516년 3월 12일에 끝났으니까 딱 3년 반이 걸렸습니다. 3년 반 성경에 자주 나오죠. 성경에 3년 반은 고난의 때입니다. 투쟁의 때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때가 지나면 승리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전을 이제 짓고 6장 19절에 보시면 6월절을 이제 준수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던 자들은 거꾸로 가로가 되어서 날아가고 그 다음 작은 돌은 태산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후반부에는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수룹바벨의 이야기에서 한 6, 70년 지나서 주전 458년으로 넘어가요. 그때 2차 귀환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에스라인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7장을 보시면 10번이나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라. 그래서 뜻이 있는 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낮에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페르시아 왕들도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9장에 보시면 이제 결혼 문제가 집중적으로 9장 10장에 나오면서 끝이 나요. 그런데 9장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자손이 이방인들과 섞였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가 막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9장 11절에는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국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헤어지라, 이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라가 어떻게 막 이렇게 상황 가운데 얘기를 했냐면 그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에스라는 좀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는데 다음 주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막 머리털을 잡아 뜯어버리고 수염 뜯어버리고 그러죠. 느헤미야는 군인이어서 그래요. 좀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넋이 빠지고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까 에스라 10장 2절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와서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총회를 소집해서 그 당시에는 뭐 대의제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 전부 모이게 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아이들을 내보낼 그러한 서약을 하게 합시다. 법을 만듭시다. 제안하니까 에스라가 좋다.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1절에 총회를 소집해서 전부 모입니다. 전부 모여서 수만 명이 그 다음에 분리 명령을 내립니다. 법으로 딱 분리시켜서 이방 여인 내쫓아라. 그 아들 자식들과 함께 내쫓아라. 요즘으로 하면 이제 아파르타이트 같은 그러한 흑백 차별 정책 같은 분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10장 16, 17절에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럼 이제 누구에게 집행할 것인지를 이제 대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 집행 대상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 조사를 해라라고 이제 인구 조사를 2달 동안 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서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끝을 맺습니다. 앞에 스룹바벨 이야기가 6장에서 끝을 맺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에스라 이야기가 10장에서 끝을 맺는데 좀 황당하다고 할까? 좀 힘이 빠진다고 할까? 이런 결말로 끝나요. 어떤 결말이냐면 10장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사회 지도층들이 아까 대제사장 예슈아,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 상류층, 지도층들이 그냥 줄줄이 다 이름이 조사가 돼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도 예를 들어 다 처벌한다고 막 특검을 하고 무슨 조사를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충수가 되어서 자기 발등을 찍는 도끼가 돼버린 거예요. 상류층 지도층들이 다 법을 안 지켜.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에스라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개혁하자, 사회 정화하자, 다 썩었다, 다 그냥 적폐청산하자 라고 해봤더니 아이고 우리가 다 그랬네.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김이 쭉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지와 부호만으로는 세상이 정화가 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위선적이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일수록 뒤로 다 구리고 뒤로 다 계좌 추적해 보면 다 줄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인간의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9장 10장에 이제 주된 그 이슈로 부각된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굉장한 죄악의 대명사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코셔 음식법처럼 본질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까 고넬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행전부터 새로 만드신 법일까요? 아니면 토라 때부터 이미 그러한 하나님이셨을까요? 토라 때부터 이미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외모로 차별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 이기주의와 가정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를 악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남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가 나중에 또 로마에게 또 멸망당하죠.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든가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인 혼합주의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이방 신 만몬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강조하던 바리새인들, 뭘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를 비웃거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완용처럼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왔을 때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온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백정들이, 여인들이, 차별받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6절에 이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비슷한 시대로 여겨지는 말라기 2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막 패는 거예요. 괜히 학대하고 구타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면 이제 얼굴은 안 때려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은 중동 여자들은 주로 이제 얼굴만 내놓거나 좀 가리거나 나머지는 다 가리잖아요. 나머지 몸속에 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 있고 긁히고 멍들고. 학대를 옷으로 가리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노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집 잡아가지고 엉뚱한 법 만들어서 나 음식 태웠네? 나는 단 거 좋아하는데 짜게 했네? 이런 하찮은 트집 잡아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끌어다 대가지고 이혼 증서를 허락해주는 이러한 못된 관행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 그러나 말라기에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학대와 그리고 유기, 방임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처, 고생한 사람 끝까지 잘 대해줘야지 나중에 좀 실증 났다고 그렇게 해서 이상한 구실을 대가지고 그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라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음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당시에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마 이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유대교의 시초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에스라 때부터 유대교의 기초가 설립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미슈나라든지 탈무드 같은 그런 법 해석서들이 이제 쭉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죠.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스라 7장 5절에 보시면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래서 모압 족속들 또 모압에 가증한 신들하고 뭐 통혼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혼한 사람들 그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비느하스가 나가서 막 다 죽이죠. 여러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한 그 비느하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강력하게 분리 정책을 편 겁니다. 그리고 토라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를 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포쇼법이라든지 이러한 뭐 결혼법이라든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된다.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을 네가 함부로 더럽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책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참된 로고스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듯이 로마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됐죠.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의의 법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이 열심히 낸다고 했는데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리고 10장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겉으로 볼 때는 의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고집을 부렸다. 이사야도 이미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들이 원망한다. 뭐라고 이제 그들이 원망하냐면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함으로 그렇게 되었도다.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막 주여 부르짖는 것 같고 뭐 안식일 잘 지키고 유월절 초막절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성전을 막 건축하고 이방인들과 분리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것 같은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의 기도하는 손이 피에 물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막 기도하는 손이 집에 들어가서 막 부인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실직나면 막 버리고 새 여자 얻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위선자들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복음은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복음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나중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자꾸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핑계 못 대도록 말씀을 그들 앞에 들이밀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 들었어요. 처음에 들을 애들이라면 나중에 듣죠. 보통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나중에 뺀질뺀질 변명해도 그거 나중에 너 변명한 거 거짓말 틀렸지? 그러면 잘못했어 이러면 착한 애고 또 그냥 거기에 또 나쁘게 대응하는 애들도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들은 박해하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정말 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때다가 예배 아주 감동받는 것처럼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그냥 사기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폭언하고 갑질하고 손이 피에 물든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럼 버리셨냐? 아주 버리셨냐? 그건 아닙니다. 매는 때리셨지만 아주 버리진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고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는 구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를 자르기는 하시되 그 그루터기는 밑동은 남겨두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엔 사도 바울이 몰랐다가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깨끗하시다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통 이제 구도자라고도 해요. seeker라고 보통 영어로는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시죠. 성경은 구도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나섰어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40년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나섰어요. 수룹바벨과 귀환자들도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떠났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으라. 근데 그 찾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좁은 길이어서 고생스럽고 3년 반 고난의 기간처럼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무 힘든 그러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좁은 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선교사 이야기 지난 시간에 나눴었잖아요. 알렌 같은 사람은 거의 고생한 흔적 이야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의호식 굉장히 많이 떵떵거리고 산 것 같아요. 최고 권력 상층부에서. 근데 다른 선교사들은 바닥 생활을 했잖아요. 저 동대문 창신동 저 차로 오르고 내려가는데도 막 여러분들 힘들고 내려갈 때는 무섭고 그러셨잖아요. 요즘도 막 그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길들이 많잖아요. 쪽방들이 많은 곳. 옛날엔 어땠겠어요? 위생도 완전 열악하고 그곳에서 맨 땅에서 헤딩하는 선교사들. 그래서 병 걸려서 일찍 죽은 헤론 선교사도 있고 또 숨직한 아펜젤러 선교사도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57세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고생하는 사람에게 알렌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하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 부자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자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을 보시고 그러한 자들을 상 주심을 우리 믿읍시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승리처럼 보일지라도
의의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해 주신다. 아멘. 만날 만한 때에 부르면 만나 주신다. 아멘. 못 만나는 이유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처럼 돈 벌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다 유대인의 땅으로 만들게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원하니까 나누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은 배척하잖아.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으러 채널 돌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모래 위에 집 쉽게 지은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만나고 올바른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것에서 벗어나면 오늘 보신 잘못된 유대교의 전통이든 아니면 중세의 천주교의 전통이든 오늘날 많이 부패해버린 그러한 개신교의 전통이든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신앙을 올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정들이 참으로 평등하게 대우받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또한 많은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